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좌와 우로 나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른편은요, 오른편에 있는 양은 축복과 상속을 받을 의인들이고요, 왼편의 염소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두 무리를 향한 구원과 심판의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는요,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41절부터 45절은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6절의 결론은요,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두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요, 데칼코마니처럼 아주 유사하면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의인들과 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반응의 모습에 대해서만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35절과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의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인들의 반응이요,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 내가 언제 그랬죠? 라고 질문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반응을 보면요,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그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마땅하고 당연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을 뿐이지 그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공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나는 주님 앞에 자격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저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의인들의 반응입니다. 반면에 42절과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죄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질책을 하시죠. 그러자 44절에서 죄인들이요, 의인들과 비슷하지만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비슷한 반응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전혀 의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만데 하나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않은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는 많았을지 모르지만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작은 부분에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들의 질문은요,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 행한 공로가 있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무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두 무리는요, 똑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어지는 날이 생깁니다. 그때 그 기준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은요, 자신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결코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을 볼 뿐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반면에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행한 일들, 자신이 행한 수고와 노력들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자격과 노력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지막 날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기는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양과 염소로 구분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참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살았던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의인의 겸손함과 순종함이 더욱 많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좋은 행위들이 많이 드러났지만, 실제로 삶의 작은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땅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그날에 양이 아닌 염소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이 주님 앞에 얼마나 믿음의 행위를 잘 드러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경고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평생을 수고하며 애쓰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았던 삶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구나라는 귀한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그 작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마지막 날 그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이 양과 염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는지를 주님 앞에 판가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라건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께서 교회로 모으신 많은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염소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의 양으로, 의인으로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늘 겸손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 앞에 자랑할 믿음의 많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신뢰하며 겸손하게 섬기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낼 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우리의 삶의 순종들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기뻐 받아주시고 갚아주심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신뢰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 성문교회가 자신의 공로와 수고를 내세우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 주님을 인식하며 기다리며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루하루의 우리의 일상들 속에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문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더 낮아지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문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고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 아버지, 우리 안에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낮아짐을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